지난주에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올해 소비 트렌드 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이 분초 사회라는 것, 1분 1초가 아까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소비 트렌드가 되어서 이제 그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여러 상품들을 내놓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디토 소비입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채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디토 소비, 나도 그렇게 소비하겠다, 이런 소비가 주를 이루고, 세 번째는 육각형 인간, 완벽한 어떤 인간들을 선망하고 우리도 그런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것을 추구한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트렌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트렌드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돌봄 경제입니다. 돌봄 경제. 이게 하나의 어떤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어떤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돌봄이 필요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지만 실제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돌봄의 시스템, 나라가 이것을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라가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이 돌봄 시스템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비자 트렌드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돌봄 경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려 돌봄. 배려 돌봄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나 그리고 또 고령의 어떤 어르신이나 그리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사업들도, 굉장히 아이템들도 많다고 해요. 배려 돌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돌봄,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좀 너무나도 많아요. 이번에 저도 고향에 다녀왔더니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우울증에 이제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 제가 방문까지는 못하고 왔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40대, 50대, 정말 우리 주변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 돌봄의 소비자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관계적인 돌봄이에요. 관계적인 돌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봄이 필요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대어서 돌봐줄 수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하지만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케어해야 되는, 서로 이게 돌봄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사회는 이것을 딱 캐치를 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정책적이고 상업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케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단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돌봄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 한국교회하고 좀 연관지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지난주에도 이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서도 비슷한 키워드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로운 크리스찬이라는 키워드예요. 외로운 크리스찬.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만 가야 돌봄이 필요한가? 우리가 노인정에만 가야 돌봄이 필요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외롭고 나 좀 도와달라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심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를 외로움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명명했어요. 대부분 다 외롭게 지내. 1인 가구,
언택트, 사람들이 뭐 이런 시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 위기의식 가운데 혼밥의 시대, 혼자 밥 먹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저 대학교 때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어려웠거든요. 혼자 밥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밥 먹는 게 더 편하시죠. 옆에 사람들과 먹는 것보다 혼자 밥 먹는 게 사실 편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게 되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세월이 흐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성인 54.6%가 실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고, 그중에 4분의 1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5%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는 아니지만 그 정도,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25%, 4명 중에 1명꼴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찬 10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있는데 어떻게 외로움을 느끼는가? 여러분, 이 통계가 나왔을 때 한국교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하니까 외로움을 잘 극복했을 거라고 여겼는데,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통계는 한국교회에 경종을 주고 있고, 이 한국교회가 또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한국교회 미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어떤 그림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는 여러 구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성도들은 함께 있을 때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외로운 크리스찬, 이 외로움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외로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들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하면 신경을 쓰고 우리의 어떤 일들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사람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그것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일단은 좀 이렇게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다. 성경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이방 성도들,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 이방 성도들도 역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만, 우리들끼리만 그런 가족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방인들, 에베소 성도들 모두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약간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외인처럼 말이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었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였고 그 다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차별해요.
유대인들은 기본 이게 DNA가 그렇게 돼요. 뼛속 깊이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다. 이방인들도 다 외인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이고 한 가족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이것을 참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잘 다가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처음에 저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영주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저렇게 부르시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잘 모르잖아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형제처럼 생각하는가, 진짜 저기를 자매처럼 생각하나, 이것은 좀 다른 어떤 개념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도중에 인사를 해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해도 그때뿐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냐면 교회 안에서 한 50% 정도가 외롭다고 느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사를 해도 따뜻함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구역에 속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내가 만약에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그 개신교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46.2%,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 자리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설문에서 성도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물었어요. 성도들에게 외로움을 왜 이렇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안에서 말고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크리스찬 이렇게 체크를 한 사람들에게 왜 외로움을 느끼냐고 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무엇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가장 높은 직급, 가장 성공적인 어떤 취직,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래서 그것에 만약에 본인이 성취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다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크리스찬도 그것에 크리스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물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느냐 물어봤더니, 첫째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오셔서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세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으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끝나고 바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외롭다, 이런 사람들도 두 번째 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가? 먼저는 교회 안에 혹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지 않는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복지나 이런 체계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구역을 통해 살피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지혜롭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특히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잖아요. 구역원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방문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항상 구제연금이 있고 구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건,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어떤 끈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 참 중요하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에요.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구역이죠, 구역을. 그것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세우기 위해. 구역장님도 물론 잘 아시지만 구역원들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어떤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을 구역장님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럴 때 교회 안에 외로움을 안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도. 왜냐하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교회 활동 중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도 면밀하게 살펴서, 저도 목회를 하고 성도들도 협력해서 교회 안에 오면 한 가족이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로운 성도로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나서야 돼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훈련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1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기초석을 기초로 삼아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렇지 않으면 홀로 외롭게 정말 끼리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신앙의 어떤 선배, 신앙의 어떤 친구, 동료, 그리고 성도들, 구역원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금방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내 어려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해요. 꼭. 어느 누구나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우리도 친구 삼아야 돼요. 누구를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내 가까이에 두고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웠을 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시험이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끌어주고 나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게 외롭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면 가장 마귀의 밥이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만 공격해요. 실제 마귀는 우리를 홀로 두고 외롭게 만들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유, 교회 안에서 나밖에 없다, 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위대했던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긴 후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꿀치 아니한 7천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혼자가 아니라고. 홀로 외롭게.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고 공동체를 찾고, 그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외롭다고 느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나서야 돼요.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참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대가 외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어떤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독서로요, 영화 감상을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요. 이게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헬스를 한다든지 건강, 운동에 집중하면서 이런 외로움을 극복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교회 안에서 외로움, 그리고 또 실제 세상에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물었더니 성도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도 독서를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것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 두 번째는 헬스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걸로. 세 번째가 신앙활동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보통 성도들은 외로우면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극복할 줄 알았더니 성도들도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행 다니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영화 감상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한다. 이런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교회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함께 교회 사역과 연관지어서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신앙활동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방법들을 교회가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외로움을 함께 안고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를 연결을 해서 단기 선교를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 성지순례, 여행을 좋아하니까 성지순례를 함께 가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떤 것들을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해야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구역이 없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역은 뭐 어떤 부서가 없다고요. 어떤 구역은 아예 다 동아리로 만들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는 아예 동아리로 다 만들어요. 등산 동아리, 교회 안에 등산 동아리, 탁구 동아리 말이죠. 사이클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아리, 그러니까 성도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어떤 관심사에 맞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엄청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끈끈하게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주 그런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마지막에 뭐 윷놀이도 하지만
탁구도 좀 치고 함께 등산도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앙 활동 안에서만 다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잘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극복해 나가는데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 교회가 참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운 크리스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은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 함께 성장하는, 함께 자라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 친구들이 정말 주변에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전체 교회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그곳에 외로운 성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고 소외되거나 홀로 신앙생활하거나 고립된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부분을 먼저 살피고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교회 리더십은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목회자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야 함을 성경은 말해요. 아무튼 이를 위해서 교회도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노력해야 돼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편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때로는 제안은 하겠죠. 이런 구역에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을 하면 성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근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어디 구역에, 어디 어떤 그 부서에 잘 이렇게 감당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려면 내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해요.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만 맞짝 묻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고민거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신앙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는 구역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다 동행자는 될 수 없음을 이 책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중요한 사실은 홀로 여행을 안전하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안전하게 여행을 갈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음을 철로 역정은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홀로 신앙생활, 그렇게 가서는 정말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있다는, 그러나 우리가 손 붙잡고 함께 갈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연결되어 갈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들이 끈끈해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천성에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참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꼭 동기 목사님 몇 분하고 등산을 가요. 한 달에 한 번. 거기 가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일들 서로 나누면서 풀기도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목사 중창단이 있어요. 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께 다,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요즘은 노회에서 임원도 하고 있어서 임원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듣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우리 안에 옆에 이렇게 껴놓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정말 건강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외로운 크리스찬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주변에 외로운 가족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우리 모두는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할 때 외로운 성도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로운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족들로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